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주셔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엄청난 자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세상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잘 간직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영생의 길을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걱정하기보다는 평안을 구하는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타인으로부터 위로받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위로하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함을 발견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단기의 삶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온전히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의 삶을 잘 유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기도 응답의 영적 열매를 잘 맺어 나아가며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영적으로 무장된 훈련의 사람들이 되도록 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이들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세상에서 허락하신 삶의 기간 동안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고통과 염려는 사라진 평강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너비일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07장, 통일찬송가 307장, 새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목심과 거간 아래 들인 것이 없어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258장, 통일찬송가 258장, 새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라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고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분파 저 형제를 힘쓰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못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영상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이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게 모두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일에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일정 잘 보시고 협력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나눕니다. 2021년 러빙힐교회 나아갈 길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강경범 집사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날, 화창한 이날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깊이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말 간절한 간구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 특별히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안식처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나아가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을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으로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감경범 집사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시는 가운데 위암이라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또 암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의사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범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레디올로지 또 키모테라피 받으시는 여러 가지 모든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과정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지금부터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는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감집사님 그리고 감집사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 요청드립니다.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참 그 시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자주 얼굴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그 가운데 더욱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걱정거리를 참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 걱정거리들 중에서 참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은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힘들고 어렵고 심각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어느 대학의 심리학 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그 걱정거리들 중에 약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걱정거리 중에서 30%는 그러니까 100% 걱정하면 그 중에 30%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이제 와서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쓸모없는 걱정일 때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진짜로 걱정할 만한 그런 걱정거리의 내용들은 약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8% 중에서도 그래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골매면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일도 특별히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 심리학 팀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우린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도 우리가 염려하며 살기를 바라실까요? 오늘은 염려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 정말 염려를 극복하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걱정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걱정이 없는 것은 오직 공동묘지뿐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일 뿐, 살아있다면 염려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상한 습관,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염려하는 버릇, 염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금방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 믿고 염려함을 버려야지 라고 말하지만 순간 방심하고
그 방심하는 순간 어느새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염려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냥 염려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 염려를 안개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짙게 덮인 안개. 그런데요, 사실 이 짙게 덮인 안개는 물 한 잔 정도의 작은 물의 양이 물방울로, 셀 수 없는 물방울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지만 그 안개의 물의 양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물 한 잔이 우리를 익사시킬 수 있습니까? 그 물 한 잔이 우리의 삶에 홍수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물 한 정도의 양, 물 한 컵 정도의 양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한 힘이 물 한 잔에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물 한 잔이 셀 수 없는, 보이지 않을 만한 작은 물의 입자로, 물방울로 바뀌어 안개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도, 그리고 그분의 약속도 보지 못하고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를 헤매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깊은 시름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개는요,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우리에게 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개가 짙어도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또 우리에게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안개는 잠시 우리 눈을 가리워서 앞이 보이지 않도록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안개, 보이지 않는 안개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안개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짙은 안개가 깔린 길은 멀리 내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걸어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 짙은 안개 길도 무사히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안개가 찾아왔을 때도 주님과 함께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상황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지 않고요, 내일을, 모레를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 안개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길을 걷던 사람이 학교 문 앞에 정말 인생을 다 살한 것처럼 불행하게 쭈그리고 앉아 인상 쓰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선생님 왜 이렇게 인상이 찌그러진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 계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이 학교에서 종을 치는 사람입니다. 평생 종 치는 일을 했는데 앞으로 3만 6천 번이나 더 종을 쳐야 하니 이제는 이 종 치는 일이 끔찍합니다. 죽기보다 더 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왜 3만 6천 번이나 더 종을 치셔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종 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루에 10번 종을 쳐야 합니다. 하루에 10번, 7일, 70번.
그리고 일주일이면 70번을 쳐야 하고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600번의 종을 쳐야 하지요.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일을 해야 하니 앞으로 제가 종을 쳐야 할 숫자는 36,000번입니다. 앞으로 36,000번의 종을 더 쳐야 한다니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났다면 뭐라 이분을 위로하시겠습니까? 길을 걷던 분은 이렇게 그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종은 한 번만 치면 됩니다. 하루에 10번.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을, 미래를, 내일을 그 종을 쳐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10번 치는 것만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을 살면서 어제와 내일의 염려를 가져다가 오늘 그것을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어제와 내일의 염려를 끌어안고 그 염려에 휩쓸려서 그 늪에 빠져서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염려의 늪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 어제와 그리고 내일의 염려를 오늘 가져다가 그 염려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우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가져다가 그리고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 더 이상 회복할 수, 다시 고칠 수 없는 일을 오늘에 가져다가 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6장 맨 마지막 절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에 충성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의 올무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영어로 worry라는 단어이죠. 이 worry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화된 단어인데 나누다와 마음을 나눈다라는 원어의 뜻이 바로 영어의 worry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 I'm worried 라고 말할 때 나는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닥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질 때 염려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혹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 있다면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과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우리 안에 염려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 3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가 시작되는 시점, 바로 내일을 걱정할 때입니다. 즉 현재 오늘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 내일 오게 될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의심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염려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염려하고 계시다면 왜 염려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깊이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문제를,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것 같은 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 안이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지는 공간 속에 염려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 염려가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들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찌 하나님이 먹이고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 없는 완전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 전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염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더욱 힘들고 어려움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가 생기더라도 그 염려가 뿌리내리고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아주 새 차, 고급 새 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길에 몰랐는데 흙탕물이 튀어서 자동차 앞유리를 다 막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윈도우 와셔액이 나오도록 그 버튼을 누르고 와이퍼를 움직여야겠지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새 차, 고급차를 샀는데 흙탕물이 차 윈도우 앞에 튀었다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차를 버리고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나 아무리 믿음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모두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기 전에 마치 자동차 유리에 흙탕물이 뿌려진 것처럼 그 염려가 우리의 시선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그 인생의 염려가 흙탕물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려운 일 만났고 힘든 일 만났고 그래서 믿음이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
잠시 실망할 수 있고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염려가 우리를 공격하고 갉아먹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거죠.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자라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워셔액을 뿌리고 와이퍼를 작동시켜 자동차 유리를 깨끗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염려를 벗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매 순간 염려란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닦아낸 것 같지만 아직 완전히 다 닦아내지 못해서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욱 순간순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는 이 흙탕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적인 와셔액을 뿌려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와이퍼를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야 우리의 시야가 클리어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만나셨습니까?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시작은요, 우리의 믿음의 끝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바위같이 단단하게 있어 보였던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기 시작할 때 다 사라졌던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단단하여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눈 감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눈 뜨고 문제를 바라보면 다시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데 눈 뜨고 바라보면 염려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아예 눈을 감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눈을 뜨려고 합니까? 왜요? 내가 길을 보고 걸어가야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않아도 우리 손잡고 계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눈 감고 기도하며 계속 걸어 나아가면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여유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요. 그냥 우리는 눈 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싸우시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싸우면 염려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시니 그분에게 다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던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니까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어떤 답을 주시든
어떤 응답을 주시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임을 믿고 맡길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에나 또 사회생활하면서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다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픈 데가 있으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나 맡겼습니다라고 낫는 게 아니라요, 의사들 만나고 약을 먹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그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좋은 성적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던가요?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잘 구워진 A 플러스 스테이크를 여러분들 앞에 내려놓고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오니 이 스테이크를 제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스테이크가 제 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무리 맡기고 기도해도 그 스테이크가 그냥 제 입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선 제가 칼과 포크를 들고 그 스테이크를 잘라 제 입에 넣고 제가 씹어야 그 고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SAT를 준비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SAT 보고 그 다음에 대학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든 합격의 답을 주시든 불합격의 답을 주시든 그 답은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내게 주신 것이니 그 결과까지도 수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굳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라도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확신이,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니 염려가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문서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요, 티테디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세미오,
티테디오스 세라라는 이런 반복되는 이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티테디오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은요, 본명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들이 삶이 완전히 변해서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염려를 극복한 삶을 살았다.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진 애칭이 바로 티테디오스.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 티테디오스.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가 붙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안 해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염려해서는 안 되지 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염려의 늪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요, 우리의 힘으로 그 염려의 뿌리를 뽑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염려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 염려가 우리 마음으로 파고들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란 이 별명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나아감으로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러빙힐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감경범 지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340장, 통일찬송가 340장, 새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가움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연약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나아감으로 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이 예배를 각자에서 처소에서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